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허종년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내 사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도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인류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하면 첫손에 꼽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만종이라는 시대의 역작을 남긴 장 프랑스와 밀레,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그림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의 하나인 만종은 밀레가 나이 43세이던 1857년부터 1859년 2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나온 명작입니다. 농부들의 화가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있는 프랑스 시골의 가난한 농부들과 목동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밀레는 나는 일생을 통해서 전원밖에 보지 못했으므로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되도록 능숙하게 표현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질 무렵 저 멀리 뒤편에 있는 교회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에서 일하던 젊은 부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경건하게 마주서서 두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부부가 어떤 감사의 내용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요. 하루 동안 땀 흘린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그 부부 사이에 작은 바구니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그 속에 감자가 반쯤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가 이 소득을 주신, 이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은 경건하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 만종이라는 그림의 본 이름은 알젤루스라고, 그 뜻은 기도입니다. 원작이 그러니까 제목이 기도였습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는 극한적인 가난 속에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보냈던 그 소년 시절에 20살쯤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갓 결혼한 아내마저 병으로 사별해야 했고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가난 속에 고통을 당했으며 그 자신도 결국 병으로 고생하다가 60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역작들은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중에 그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 몇 개를 담은 바구니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감사하는 농부의 모습, 절로 진한 감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는 주일은, 오늘이 아니라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저희 교회가 3년 만에 만난 새생명 축제로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수확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성도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또는 우리들이 사랑스럽게 키우는 자녀들이나 더 나아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살이 전체가 다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농사에 우리의 삶을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지만 농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두세 평 정도 주말 농장이라면 물을 길러다가 채소에 줄 수 있겠지만 이 전 지구가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먹고 사는 농사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햇빛이 없어도 소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농사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새생명 축제를 맞으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 한 15번 정도 초청을 받았는데 혹시 다음 주일에 못 모시고 오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요. 의미 있는 시간인지요. 몇 달이 걸리는지 몇 년이 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언젠가 불임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어떤 생명이 여러분이 품고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선물하려 하십니까?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생명보다 더 멋진 예물은 없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도 매일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거니와 비록 지역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초청에 응할 수 없지만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부모가 있다면 또 우리의 친구가 있다면 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똑 막힌 그러한 귀,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감사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하는 것 잘 들을 수 있는 신앙,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잊어버린 감사, 약해진 감사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22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회복 또 감사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와 생각한다는 단어 think는 영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Think and thank 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놓으시거나 버리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우주를 잠시 놓으시고 잠시 깜빡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 아닌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너희들 이곳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러므로 감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한 목동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의 모습이 너무 반듯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 자기 주위에 있던 그 신하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목동의 모습에 이끌린 이 임금님은 목동을 나라의 재상으로 중용하게 됩니다. 능력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재상이 된 목동이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도 그러하거니와 적당히 재물도 받고 뇌물도 좀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재상이 가끔씩 사라지는데 어딜 가는 거 하니까 자기가 살던 시골집을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따라가서 염탐을 해보니까 광에 크다란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재상이 청렴한 척하면서 몰래 항아리 속에 받은 뇌물을 다 숨겨놓았구나 하고 임금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말을 들은 화가 난 임금님이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재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라 하셨습니다. 머뭇거리던 목동에게 임금이 재촉합니다. 그 항아리를 열고 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과 양을 치던 지팡이만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놀라면서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상이 대답합니다. 저는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와서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 뒤로 아무도 재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고 그의 감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22절을 전반전만 읽으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읽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리문답 1번을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일진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직업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혼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인의 옷을 입히심으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영혼 구원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남달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불공평하신 것입니다. 특별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연총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왜 없단 말입니까? 이 제목 하나만 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평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큰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기록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 사람에게 빚진 자인데 그들을 때로 박해했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빚진 자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내가 얻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너희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남의 돈을 마음껏 빌려 쓰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 생명을 얻어놓고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법적 심판이 따르듯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빚을 졌습니다 라는 생각 갖고 있기는 하지만 빚을 갚기는 싫습니다 하는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또 있죠. 안식과 평화를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50년 6월 25일 발발된 전쟁.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종전이 아닌 휴전이지만 60년간 그 후에 6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긴 평화의 역사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해서 저쪽에서 핵실험을 하면 어떨까, 미사일을 쏘면 어떨까 걱정하지만 이미 긴 시간 역사의 유례가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막아주셔서 60년 가까운 긴 세월의 평화를 남북이 대치하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유명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큰 병 앓지 않고 지낸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말을 듣지 않고 비뚤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문에 열고 들었을 때도 있고 또 힘든 직장 생활에 돌아와 있을 때도 많은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감사를 너희 생의 방패로 삼아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주신 풍요로움 5,000년 긴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전 세계에 알려진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에서 명성을 떨친 적도 없었습니다. 해외 나가 보면 옛날에는 여권 얻기도 힘들고 나갈 때 비용도 얼마로 제한돼서 참 나가서 여행하거나 또는 갔다 오기가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구경할 게 별로 없고 옛날 오래된 유적이나 문화를 구경하지 풍요로운 것 이런 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 우리나라 백화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누가 정권을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괜히 정권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서 감사로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언제부터 임한 줄 아십니까? 이 민족이 필리핀보다 못 살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부터입니다.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계속 자기 자신만을 이야기한다면 낮추실 것입니다. 가난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속에 우뚝 선 부강한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일진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부를 누려야 된다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낮추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되 넘치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마지못해 형식적인 감사, 의무방어적인 감사가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형식적인 감사,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인 억울하지만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얘기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감사를 하면 구원을 받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교리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의 행위인 감사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만세한 것처럼 주님의 성도들을 만세시킬 것입니다. 감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원망과 불평의 시간,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날이 옵니다. 자기가 맡은 직위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 힐트라는 사람이 행복론에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의 표정은 아름답고요, 늘 즐겁거든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의 얼굴 보고 야, 참 저 사람 얼굴 환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혼돈시킬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하거나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맴돌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을 할 때 늘 느끼는 것, 주님은 먼저 빵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셨다. 잔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속에 생명이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삶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것 깡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시되 기도하시되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도 얼마나 그 당시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닥치면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정말 뜻을 꺾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대로 유럽의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옥에 갇혀서 온갖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언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애비 로빈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트레일러 운전기사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졸지에 두 눈이 다 어두워지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비 로빈슨이 실명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녁마다 뜰에 나가서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실명된 몸이지만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잔디밭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릴 때 3개월 만에 그의 눈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뜨고 난 다음 매일같이 저 아름다운 꽃잎들, 저 벌레 소리, 저 모든 생명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차 앞에다 스티커를 크게 붙여서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스티커를 크게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 같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고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데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본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하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늘 불공평하며 은혜는 늘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많은 것, 나은 것, 좋은 것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쟤는 저런 것을 많이 가졌는가? 아래를 보고 비교하기보다는 높은 것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대로 하면 이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뛰어난 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전부 위만 쳐다보니까. 근데 이 사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제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감사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빙지모이 작가 미우라 아야코 얘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중병에 걸렸을 때 한 청진을 받아서 전도를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청년과 사랑을 하고 병든 자신과 결혼해 준 남편을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고마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남편의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미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에 익숙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회개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은 일본 사람들 또 세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하십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익숙해져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습니까? 만족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불공평한 것 탓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타성에 젖어서 감격을 상실한 채 밋밋한 예배 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교만해진 까닭입니다. 감사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이 아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추수감사절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세계적인 잡지인 가이드포스트에 이주민들이 드린 감사라는 제목의 청교도들로 시작된 1621년 처음으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두 번째 질문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까?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까?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은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모든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와 무사 형통과 성공과 건강과 영광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그들의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1620년 12월 추운 때 긴 항해 중에 출발한 사람들이 배 안에서 병들어 죽어갔고 겨울 굶주림과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48명이 죽었습니다.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만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복과 거처에 대한 감사.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집 오두막을 7채 지었습니다. 바람이 송송 들어옵니다.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저들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음식은 어땠습니까? 처음 도착한 플리모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이 귀히 가지고 갔던 종자 몇 가지를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다 말라 죽고 말았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덕분으로 옥수수 얼마를 추수해가지고 그 옥수수 갖다 놓고 또 먹을 것 없나 보니까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 구워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식단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 하면 어느 가정에서든지 전부 중간에 큰 칠면조를 넣고 그것을 나누곤 합니다. 미국 학생들한테 야 닭고기가 맛있냐 돼지고기가 맛있냐 칠면조가 맛있냐 하면 칠면조가 제일 맛없습니다. 근데 왜 먹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칠면조를 눈물의 칠면조, 감사의 칠면조를 먹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건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마틴 루터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감사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현 시인은 감사라는 시의 제목에 서두에 감사는 곧 믿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절박한 바로 거기에서 눈물로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감사 속에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누리면서 그들은 아메리카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감사 속에 체험한 기쁨과 평화, 소망, 청교도들이로 하여금 이국 땅의 고단함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힘을 제공한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그 감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한계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 건지심, 보호하심의 역사를 그들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감사가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영광, 그 한없는 풍성한 결실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주셨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풍성한 삶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감사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복된 자들이 다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중에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